10월 27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은 하나님께서 장중에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삶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벗어날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열국을 재판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논쟁하며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방들은 저마다 각각의 신, 즉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참신이 과연 누구인지를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여기서 동방 사람은 바로 이 남유다를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바로 파사의 이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이 고레스는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열국을 집어 삼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열국의 왕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를 이렇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예언대로 고레스는 이 바벨론을 비롯하여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일대를 정복하면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고레스 왕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3절입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파사왕 이 고레스는 별다른 힘을 쓰지도 않고 열국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정복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죠. 안전히라는 말은 즉 평화롭게, 이 일은 평화롭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의 주체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죠. 그분은 태초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원히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의 속성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실 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물체들도 시간과 공간의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에 갇히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초반에 제가 태어났는데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지금처럼 바라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0년 후에
제 첫째 딸 이 휘랑의 모습까지도 누구와 결혼했는지, 심지어 몇 명의 자녀들을 낳은지까지도 지금처럼 바라보시며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모든 역사의 마지막 방향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분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연습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이 파사의 이 고레스 왕이 이 강력하게 일어남을 보고 주변 열국들은 모두 두려워서 떨게 될 것입니다. 이 열방들은 애굽, 바벨론, 리디아, 인도, 그리고 인도양 주변, 그리고 카스피의 주변, 흑해 주변, 이 페르시아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말합니다. 함께 모여와서 이들은 이 위기에 맞서서 공동 대책 회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고레스 세력을 막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고 대책을 강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도우며 용기를 불어넣으며 안간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재미있게 표현한 이 말씀이 바로 7절인데요. 7절을 보시겠습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즉 앞서 이 열국들이 서로 용기를 불어넣어주면서 서로를 격려하였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의 내용을 더 재밌게 표현하였는데요. 이 우상숭배의 모습을 이사야는 우상을 손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풍자를 하였습니다. 즉 위기 앞에서 기껏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다? 바로 우상을 손질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게 느껴집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 목공과 매질꾼은 대장장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금장색과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금세공업자를 말합니다. 즉 대장장이와 이 금세공업자가 서로 격려하면서 열심히 우상을 손질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못을 단단히 박아,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시면은요, 이 다곤 신상이 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못을 이처럼 단단히 박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와 같이 우상이 자빠지는 그런 추한 모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죠. 우상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이 부추겨줘야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7절의 말씀은 이 고레스의 침략에 대비하여 이 열방이 각자의 이 우상을 만들고 또는 손질하며 또 숭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며 숭배하는 이유는 이 고레스의 이 세력이 너무나도 엄청났고 또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죄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며 죄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부르시며 막으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여기서 종이란 이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부름을 입은 존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노예라는 뜻이 아니라
구별된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백성을 친히 택하셨습니다. 직접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종, 너 강동구야, 내가 택한 동구야 라고 부르십니다. 또다시 죄악 속에 기웃기웃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시며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붙들며 너를 부르고 또 너를 택하고. 연약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택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붙드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며 우리를 부르고 또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 그리고 우리의 그 무엇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서 연약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은 바로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두려움을 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자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그 열방들은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누구에게 더 의지해야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야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모든 것을 그분 앞에 의뢰하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흑암이 빛 앞에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그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자들은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입니다. 남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이 주변 모든 이방 민족들은 파사의 이 고레스 왕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모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그의 택한 백성을 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